참미 예수님, 네, 저는 성화수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김학순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아까 우리 또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이제 영적 성장론에서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단계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성장론의 카데스 무리바 탱수를 마실 때부터 네 어디까지였죠? 세 번째 그 연단 과정까지를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쌓고 있는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밝은 빛 촉파하며 재림을 대비하세. 아멘. 형제들이여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을 대망하자. 아멘. 하느님의 큰 사랑 때문에 주님 보혈을 흘리셨네. 성도들이여 십자가의 큰 사랑 본받으라메. 형제들이여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을 대망하자. 아멘. 온전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다른 사람이 자 될지라도 두기를 하지 않네. 아멘. 형제들이여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을 대망하자. 아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아멘. 사랑하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을 대망하자. 아멘. 흠없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을 대망하자.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주님만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감사도다. 아멘. 형제들이여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을 대망하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좋은 날 또 이렇게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내의 시간에 우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정말 정돈되어진 말씀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또한 이 유튜브로 방송되어지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영혼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진리를 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적인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카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부터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해설하는 이 시간을 제가 맡았는데요. 부족한 자를 또 주님께서 세우신 데는 제 영혼에 먼저 유익하고 또 어떤 뜻이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모두 한번 이 시간 전념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카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네. 성경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보고 본따서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세상에 또 있는 성소, 성막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들이 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천국에 우리가 또 들어가서 영원히 머물게 될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것이 실제이고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과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 이루어질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카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의 그 어떤 모형적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민수기 20장에서 여호수아 19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네, 또 이것은 성도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해서 모형적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1월 정월에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무르고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지도자를 언제든지 백성들은 원망하게 돼 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렇게 별세하게 되죠. 네. 그 뒤에 이 백성들이 또 홍해의 그 옆에 있는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뭐 먹을 것이 뭐 없다, 뭐 그 식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지겹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식물이 박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하느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이 또 있게 됩니다. 네, 이 반역한 백성들을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네, 계속 또 진행하죠. 그러다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들과의 싸움에서 정말 큰 승리를 하죠. 아멘. 네. 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그리고 모압의 음녀들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범죄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연봉으로 크게 진노하셨죠. 오늘날에도 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그런 간혹가다 좀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가 그 음녀 고스비를 죽이자마자 연병이 정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의 숫자가 뭐 굉장하죠. 2만이 넘잖아요. 네. 네. 그 후에 백성들을 숫자를 세보죠. 계수하니까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60만 명이 아까 들었던 말씀처럼 모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60만 용사들이 모두 준비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되는 그런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일 후에 또 비느하스가 용사들 12,0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왕들과 군대들을 멸망시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입구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가나안 그 7족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들의 그 오래되어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자, 모형적 진리를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카데스에서 생수를 마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또 성도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형적 진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카데스 무리바의 생수, 이것이 또 무엇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의 무리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정욕적이며 세상적인 축복들을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을 하도록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카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여기죠. 여기 지금. 이것을 또 철로 역정 과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제2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철로 역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봅니다.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떨쳐버리고 감난산 아래에 있는 샘물을 마시게 되죠. 감난산 입구에서 샘물을 마시게 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에 성도들은 허례와 위선이 자기의 행실 가운데 많은 것을 발견하고 떨쳐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무척 고민하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 즉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성도들은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죠. 그러면서 큰 손해를 보면서 철저한 영적 생활로 정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무리바의 생수를 마실 때 이때 일사각오의 정신, 엄격한 극기 생활, 철저한 절제 생활, 영웅적인 또 사랑 실천, 규모 있는 경건 생활을 위하여 큰 고난과 손해를 감내하면서 명예, 권세, 물질, 또 고급스러운 생활, 남녀관계, 부부관계 등 모든 것들을 용감하게 포기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한다 그랬는데 포기하는 체험이 과연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아가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은 자아 깨트리기 싸움인데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결론을 내린다면 자아 포기지 않습니까? 내 자아는 없고 성령의 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성품과 그 인격으로 내 영을 채우는 건데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조금씩 있었지만 이 가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체험할 때는 정말 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은 거지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결심과 각오로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상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의식이 뚜렷하죠. 뚜렷해요. 정말 뚜렷하죠. 근데 여러분, 목표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보면은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점차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한 가지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모든 역경들을 잘 극복하게 되죠. 또 주님께서도 순간순간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죠. 또 그래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목표의식이 뚜렷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의식은 익은 열매 되는 것이라 그러면 좀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익은 열매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했더니 살아보니까 익은 열매 되는 게 쉽지 않아 갖고 좀 목표를 설정해서 그저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제게는 영적으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목표는 성도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완덕을 이야기하고 우리 여기 뭐 십자가의 성요한 토마스 아켄피스 또 뭐 이런 대데레사 성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완덕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생명의 내주합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영성 결혼을 또 이야기하죠. 또 사랑의 합일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하면서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결 또 완전 성화 은총을 목표로 하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말은 틀리지만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성경적인 목표가 있는데 영적으로 할례받고 생명과를 먹는 경험, 다시 말해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것이죠. 네, 아멘. 또한 이 과정에서 진충의 여기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 진충의 여기 이 과정을 좀 진충의 경험을 살펴보면 아담 노인의 세 딸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혼시켜 주겠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혼시켜 주겠다는 그 강력한 유혹에 끌려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잘못을 크게 깨닫죠. 그러면서 그 아담 노인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 그 몸의 반쪽이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싸워야 할 것이 죄인데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 죄가 습관처럼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저도 있는데요. 많은데 어찌됐든 제가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글쎄 이 경험에 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은 그 3차 연단에 올라가는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겠구나라는 조그마한 깨달음은 있었는데 제가 어찌됐든 뭐 신앙생활로 60평생이 굳어진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이런 말씀 이런 진리들을 들으면서 제 삶 속에 죄와 싸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큰 죄 뭐 이런 거 안 짓잖아요. 뭐 남의 걸 도둑질을 합니까? 음란하기를 합니까? 뭐 거짓말 뭐 이런 걸 합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되지만 글쎄 죄라고 볼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또 슬쩍 은근슬쩍 나의 그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뭐 그냥 그 어떤 부분을 제가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갑자기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기를 내가 이것까지 좀 떨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신비를 좀 쫙 깔고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뒷목이요. 정말 갑자기 이 뒷목에 충격이 오는데, 내가 이러다 쓰러지지 할 정도로 갑자기 뭐가 그냥 쾅 왔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혼자 있는데 쓰러지면 여러분 죽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순간 바로 제가 물어보고,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기도를 한참 드리고 나서 진짜 그 고통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신기한 건 지금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은 아니지만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정도? 이런 건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다시 그것이 저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정욕을 끊어내는 것은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큰 아픔이겠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육적인 축복, 즉 정욕적인 생활에 얽매여서 허례와 위선에 빠져 있음을 크게 깨닫고 고민하며 괴로워하죠. 그러다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총도 체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풍성한 은총을 체험하면서 용기와 결단력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마치 몸에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카데스 무리바 생수를 정리해보면 우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무리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된 거 살펴보았고요. 카데스 무리바의 생수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 포기하는 체험,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성도들 진충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식물이 박함입니다. 식물이 박함. 여기 이제 식물이 박함 여기죠. 여기 식물이 박함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식물의 박함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여기에서 별세하게 되잖아요. 별세한 후에 그래도 진행합니다. 홍해의 엽기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식물이 박하다고 원망하며 반역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 양식도 없다, 물도 없다, 그 주님이 주신 그 만나, 그 귀한 만나를 이 보잘것 없다 그러고 이 보잘것 없는 양식이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런 원망을 하면서 반역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보면 성도들은 카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체험할 때 허례와 위선에 빠지게 했던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철저한 영적 생활로만 정진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의 초기에는 풍성한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적극적인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얼마 동안 지내다 보면 이미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있으므로 식생활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형편과 주변 환경들이 극심하게 궁핍한 궁지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했지만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게 하고 깨어진 자들을 계속해서 분리시키죠. 그러니까 2단계 올라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왔겠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이제 이런 자아들이 그래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했더니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러한 자아가 아직도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깨어진 자아들을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간다는 거. 정말 돌덩이가 나중에 모래알처럼 가루처럼 변할 때까지 분리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이시죠. 때로는 이 사랑이 너무 버거워서 주여 저만 사랑하지 마시고 딴 사람을 좀 사랑하심이 어떠하시옵니까? 라고 기도할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깨트려서 분리시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깨트리고 분리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더하다는 거죠. 더 정말 철저하게 이제는 내면의 단계로 들어가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들은 주님이 반강제로 뺏어가셨다기보다는 내려놓게 하시고 분리시키시는데 이 내면이 정결해지는 것에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자, 식물의 박함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식물의 박함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불뱀에 물리는 여기, 네, 불뱀에 물리게 되는 이 단계를 살펴봅니다. 불뱀의 물림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이 박하다고 불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리시는 벌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간 불뱀에 물리면 3초 만에 죽는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불뱀들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네, 불뱀의 물림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식물의 박함 과정에서 낙심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였으므로 더욱더 온전하게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들의 공격을 받아서 각종 시험 풍파를 한동안 겪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네, 그때 성도들은 부족했던 행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막다른 궁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불뱀의 물림을 정리해보면 우린 지금까지 불뱀의 물림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의 싸움입니다. 네, 모형적 진리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사건 후에 광야의 길을 진행하다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와 바산 왕 옥의 군대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상대 적을 물리칠 때 생존자를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승리했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 대단한 승리이죠. 대단한 승리입니다. 다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네. 모형적 진리를 또 보면 성도들이 불뱀에 물리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큰 시험을 받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기를 얻어 새롭게 결단하죠. 그래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 마귀들이 온갖 시험 풍파를 일으켜서 범죄하도록 유혹하죠. 철저한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행실로 승리하면서 용사와 같이 생활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때 성도들은 마음속에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죄의 법칙 때문에 극심한 고민을 하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중상모함 당함, 멸시 천대 받음, 심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 그리고 교회로부터 버림받음, 배척을 당함, 철저하게 고립되거나 미움을 받음, 애매한 고난을 당함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되죠. 예,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고난이,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살펴봅니다.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겸손, 온유, 충성, 자비, 절제 등의 정말 영웅적 덕행으로 모든 환난 풍파를 잘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 정말. 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때로 낙심도 하죠. 좌절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밝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의 싸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의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 살펴봤고요. 해설 살펴봤고요. 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 풍파,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군대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 유명한 발락과 발람, 음녀들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해요. 네.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에 대한 모형적 진리, 민수기 25장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꾀를 좀 내려고 발람 그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내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네. 그 계시록 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물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발람 선지자는 모압 평지에 많은 바알 신당을 세우죠. 그리고 음녀들을 풀어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어떤 여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성적인 유혹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면은 뭐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뭐 거기에 뭐 화장을 하겠습니까? 꾸미겠습니까? 매일마다 그냥 성소에 구름 기둥 뜨면은 이사하기 바쁘죠. 저녁에 또 만약에 구름 기둥 쓰면은 거기에 천막 치기 바쁘죠. 근데 자기를 돌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 모압 평지에 사는 여인들을 풀어놓으니까 많은 이스라엘 그 남성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네. 다음을 살펴보면, 네. 이 과정에서 그 성도들은 이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연단을 받고 지쳐 있어요. 정말 때로 지쳐요. 진짜 연단이 길어지면. 정말 길어지면 지쳐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육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일시적으로 일시 동안 만들어주세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일시적으로라도 이 환경과 조건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다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은 엄격한 절제 생활이 약해져서 육적 축복에 약간 이끌리기 때문에 마귀들이 더욱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미끼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죠. 네. 때로는 주님이 이거 좋은 환경을 주시면 주님 왜 이러시지? 막 이렇게 의심도 좀 해봐야 돼요. 네. 식물의 박함부터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에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로 역정에서 여기 지금 2단계이거든요. 네. 기독도가 가파르고 좁은 갓난산의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갓난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길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요 다름박질하죠. 그러다 조금 지쳐요. 그럼 걸어가게 되죠. 나중에는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갓난산 중턱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어머나 너무 좋은 휴식정이 있네요. 휴식정이 있어서 정말 잠깐 쉬었다 가야지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갓난산이라는 뜻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네, 기독도가 갓난산을 처음에 달려 올라간 것에 대한 설명의 해석입니다. 네, 성도들이 갓난산 입구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철저한 영적 생활을 결단하죠. 그러면서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은 용감하게 떨쳐버리고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정진하는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달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네, 기독도가 이제 갓난산을 걸어갑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시험 고통을 겪으면서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은 약간 식어졌지만 반면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빛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네. 또, 자, 이제 갓난산을 기어간대요. 갓난산을 기어간다는 것. 계속되는 시험 풍파 때문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식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는 상태. 끌려가는 상태로 험난한 시험 풍파를 극복하면서 힘겹게 빛을 따라 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끌려가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 하나 좀 전교해 보려고 그래서요. 죽어도 안 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마지못해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진짜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 손을 이끌어서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는다면 글쎄요. 여기는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더더욱 그렇지만 주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제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연약하고 또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똥꼬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별명이 쇠심줄인데 쇠심줄. 거기다가 서울 사람이라 서울 깍쟁이. 남에게 손해도 안 주고 손해도 안 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것도 저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끌려가는 거 괜찮습니다. 끌려가는 은혜가 오히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기독도가 휴식정에서 쉬다가 여기에서 잠을 자죠. 잠을 자버립니다. 잠을 잔다고 했는데 이 휴식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식정은요, 하나님께서 환난 풍파에 지친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휴식정은 성도들이
감난산 입구에서부터 휴식정 전까지 올라가는 동안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살면서 요 참 짧아 보이지만 짧지 않나 봐요. 생활하면서 많은 시험 풍파에 지쳤으므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네, 이때 성도들의 생활 환경은 극심했던 시험 풍파가 잠시 잠잠해져요. 물질적 축복을 비롯한, 근데 물질적 축복이 오면 반드시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환경 조건들이 되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됩니까? 휴식정에서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잔다는 게 뭘까요? 네, 성도가 육적 축복에 얽매여 빛을 따라 사는 엄격한 생활이 약해진 것을 상징합니다. 네, 정말 저는 여기가 아닙니다. 휴식정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진리를 만났을 때 이제 뭐 극기 뭐 이런 수도사분들의 생활에 대한 사모가 있어갖고 나도 수도사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좋아. 그럼 수도회도 들어가고 막 성모일가도 지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육식을 안 하잖아요. 육식을 안 해서 그래 좋아. 나도 한번 육식을 해보지 말아야지 하고 육식을 정말 딱 그때가 2005년도인가 20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요. 딱 육식을 안 했어요. 육식을 안 한 채로 한 2, 3년, 3년 정도 육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모임이 끝나면 꼭 회식을 하잖아요.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요, 가면은요, 고기 없는 식단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잔치국수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지키겠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육식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아니까 저를 위한 밥을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제 제가 타협을 하는 거죠. 좋아, 그럼 여기서는 한두 점 먹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먹지 말자. 여러분 제가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공했으면 말 안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그냥 쭉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쭉 나갔었으면 더 어떤 영적인 유익이 더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불편한 게 너무 싫어서 그때 그냥 그래 좋아 그럼 여기서는 한두 점 같이 먹는 척하고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개인 생활에서 안 먹어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육적 축복에 얽매이면 빛을 따라서는 엄격한 생활이 당연히 약해진다는 거죠. 휴식정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엄격한 생활이 약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자 끝으로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에 대한 모형적 진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해설을 들었고요. 또 철로역정 과정에서 어떤 과정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또 그리고 감난산을 처음에 달려 올라간 것, 또 걸어간다는 것, 기어간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휴식정 과정에서 잠을 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도 잠시 휴식정에서 복음 성가를 부르며 쉬겠습니다. 아멘. 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험한 세월상 풍파에 지친 자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험한 세상 풍파에 지친 자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리.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리.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평화의 주 험한 세상 풍파에 지친 자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리.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이제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연병과 음료 심판입니다. 네, 연병과 음료 심판에 대한 모형적 진리. 네, 여기죠. 연병과 음료 심판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살펴보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음녀들의 유혹을 받아 음행합니다. 음행은 반드시 오는 게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을 먹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무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연병으로 징계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의인은 또 있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모압의 음녀 코스비를 죽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연병이 그 재난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병과 음료 심판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설해 보겠습니다. 네. 성도들이 발락, 발람, 음료들의 유혹을 받는 과정에서 육적 축복에 얽매여 영적인 잠을 잡니다.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자 시험 풍파를 일으켜 징계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들에게 공격을 아주 강하게 받음으로 성난 시험 풍파가 일어나서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하는데 극심한 방해를 받습니다. 네. 자, 이 연병의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로 역정 과정 살펴보는데요. 기독도가 회의와 억겁을 만나는 과정이죠. 회의와 억겁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심한 불안과
내적 고민과 회의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자신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영적 고통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단계를 십자가의 성 요한에서는 영성의 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이죠. 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의 불길을 통하여 성도가 가지고 있던 아집, 또 그 아집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악습이라도 철저히 정화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밝은 빛을 사모하며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네, 음료 심판의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입니다. 네, 기독도가 미궁 앞에 있는 발묶인 사자들의 곁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이것은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사상을 가지고 철저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했던 마귀의 정체가 폭로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좀 이렇게 모형을 좀 보이고 나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마귀의 정체가 참 폭로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속잖아요. 선인지 악인지 속아가는데 어찌됐든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마지막으로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네, 연병과 음료 심판을 정리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연병과 음료 심판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 살펴보았습니다. 또 연병의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 또 보았고요. 음료 심판의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네, 여호수아 안수 요 단계죠. 요 단계 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31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여기 계수와 율법 선포에 대한 모형적 진리 살펴봅니다. 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죠.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한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죠. 네, 계수와 율법 선포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입니다. 계수와 율법 선포는요,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총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때 성도들은 연병과 음료 심판 과정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화되었으므로 하느님으로부터 또 다시 큰 위로와 말씀과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죠.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됨으로써 완전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전하기는 하지만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머리부터 생명의 폭포수가 들어오고 막 이런 느낌 정말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호수아 안수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를 받게 하고 가나안 7족을 정복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사명을 가진 영도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 즉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 성도들의 영 속에는 생명이신 성령께서 내주 합일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따라서 성도들은요 이때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이 시작돼요. 이것이 로마서 8장, 베드로 후서 1장,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자,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또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수에 대해서. 그다음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여호수아 안수의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네, 기독도가 미궁을 통과하고 전신 갑주를 입는 그 과정입니다. 요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죠. 여호수아 안수, 전신 갑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기독도는 미궁에 들어가 지혜와 명철을 받고요. 네,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고 난 후 미궁 안에 있는 군기고에서 무기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즉 간난산 입구에서부터 미궁에 도달하기까지, 여기까지 상당한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직 주님의 생명만을 사모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소유를 버리며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이 미궁에서는 이와 같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피곤한 신심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말씀과 은총을 받게 되는 경험이며, 또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는 체험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멘. 네,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성도의 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매일매일 극심한 어떤 시험 풍파에 시달리던 중에 풍성한 위로와 사랑과 지혜와 은총을 3일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2시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30분 동안 의지와 정욕이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는, 다투는, 논쟁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의지가 정욕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결코 너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정욕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정욕은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 살아왔고 결코 너를 버리고는 살 수 없으므로 너는 꼭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의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쟁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다가 2시 30분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의지와 정욕이 서로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체험이 있었답니다. 그 체험이 일어난 순간 마치 몸의 크기가 똑같은 바위 덩어리가 몸속에 꽉 차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것을 감각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명의 감각이 손끝, 발끝, 머리끝을 비롯하여 온몸에 신비롭게 체험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신비로운 하느님의 생명과 평강의 감각이 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고 마음은 죄의 법칙에서
해방된 상태가 되었고 몸 안에는 내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비로운 내세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풍성히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은혜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여호수아 안수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수와 율법 선포에 대한 모형적 진리와 또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설했고요. 계수와 율법 선포 그리고 여호수아 안수의 모형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 전신갑주를 입는 체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워야 될 미디안 왕들의 군대와 군대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10,000만인 중에서 용사를 12,0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끌고 가서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네,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광야의 세 번째 연단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세 번째 연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연단 과정이 끝나고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와. 네, 이때 성도들의 영 속에 내주하고자 했던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자 분노하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긴 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영속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찼죠.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인된 분들의 삶이 그렇게 육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면 영적 육적 다 좋아야지 왜 육신적 고통이 그렇게 많은가? 마귀가 공격할 때가 육신밖에 없는 걸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던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완전히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그들의 삶에 죄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정력적인 것을 아담의 그 세 딸들의 그러한 것들로 유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썩으면 어떻게 될 거? 죽으면 어떻게 될 거? 썩어지고 이 세상에 놓아야 될 이것밖에는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혹시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혹시 내가 이긴 성도들의 단계가 아닐까? 좀 위로받기 바랍니다. 네,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긴 자들의 그 삶이죠. 네. 자,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의 모형적 진리에 해당되는 철로 역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네.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가 아볼로온과 단병 접전을 하는 과정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험을 통과할 때 마귀들은요, 성도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실제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누구죠? 그 광야의 성도 안토니오? 네,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말틴 루터도 그런 어떤 것들을 할 때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고 몸이나 환경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이 경험을 통과할 때. 네. 네. 자,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싸움에 대한 모형적 진리 해설 살펴보았고요. 철로 역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종합적 해설입니다. 네, 중요사항입니다. 중요사항. 중요사항은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진실로 말한다가 있어요. 거기다 또 진실로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 그게 더 중요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설. 네,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이 모형적 진리에서 카데스 무리바의 생수를 마신 이후부터 여기 생수 마신 이후부터 광야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이스라엘 12,0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을 멸망시킨 때까지입니다. 여기 세 번째 연단 과정. 예. 그리고 철로 역정에서는 기독도가 어떡하죠? 갓난산 입구에 있는 샘물을 마신 때부터 아블론과의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네. 그러므로 갓난산을 통과하는 과정이 세 번째 연단 과정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연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래요. 네, 꼭 필요한 거.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요, 우리들의, 글쎄 어디 있죠? 저는 이 아래에 있나? 하여튼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꼭 필요하죠.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단계가 영적인 유익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소유들을 철저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온전히 분리되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될 때까지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두 손을 들고 환영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손사래를 치고 저리 가라 해야 하겠습니까? 환영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네. 자,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식물이 박함, 여기서부터, 불뱀에 물림,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의 싸움, 발락과 발라함과 모압 엄녀들의 유혹, 그리고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 등, 정말 완전히 계속 하여튼간 유혹이고 싸움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악령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혹독한 시험 풍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내주하고 죄의 법칙에서, 로마서 7장의 그런 죄의 법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로마서 8장 2절의 그 경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 살면서 용감하게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더러 이 단계를 바로 주면은 극복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극복해온 경험과 또 그런 어떤 은혜와 이제 영혼의 뭐라 그럴까, 고난의 맷집이라고 그럴까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도 크게 느껴졌던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 오면서 여기의 고난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이 과정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이겨나가면 이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네, 또한 이 세 번째 연단 과정, 이 목표는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아멘. 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역경의 과정,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과정, 죄성과 정욕이 실업자와 같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역경의 과정입니다. 살펴볼까요? 네.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역경의 과정. 성도들은 그동안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위 환경 속에 마귀가 만드는 거칠고 사나운 풍파들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철저한 극기 생활과 절제 생활을 하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흠없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멘. 또 명예와 권세도 물리치고 물질을 비롯하여 사랑하던 것, 아끼던 것, 좋아하던 것들을 외면하거나 버리게 됩니다. 혹시 3차 연단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하는 이들을 보게 되거들랑 저 사람이 아직도 돈을 좋아하나, 아끼는 게 있나, 좋아하는 게 있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직,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 위해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네, 정말 거슬러 올라가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므로 과거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 당하기도 합니다. 참 아플 거예요, 이거요. 네, 그 다음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또 사람들에게 미움과 중상 모략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아내나 남편을 비롯한 가족, 친척들에게도 핍박이나 외면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렬한 시련 속에서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철저히. 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모든 육적 축복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돈을 한번 뺏어가 보면 합니다. 네. 네, 또 이 또한 어떠한 역경 중에서라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살펴봅니다. 네.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광야의 세 번째 연단 과정은 루카복음 14장 33절,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의 말씀과 같이 보화,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파는 과정입니다. 루카복음 14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네, 맞습니다. 자,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이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너무 많이 강조하시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뒤를 따르는 자라만 내 제자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또 소유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에덴에서부터 타락한 이후, 에덴 낙원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주님의 뜻, 즉 밝은 빛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하여 크고 작은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유, 지금 계속
깨지고 있으시죠? 소유버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즉 애굽적인 것들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설.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네.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지극히 작은 자아까지도 깨어지게 되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네, 성도들의 자아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연단과 뒤따르는 축복 과정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깨어지다가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아가 깨어지는 광야의 훈련 과정을 점진적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점진적 성화 과정. 네. 자,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연단을 받으면서 지각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죠. 네, 많은 고난을 통과해 오면서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의 지성 가운데는 이미 빛과 어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또 빛을 따라 사느냐, 어두움을 따라 사느냐를 깨닫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 네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은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욥과 같이 철저하게 극기하며 영웅적인 덕행으로 육적인 세력과 싸우게 되죠. 따라서 마귀가 가져오는 수많은 시험 풍파 속에서도 빛을 따라 연전연승하게 되므로 행실로는 거의 범죄하지 않습니다. 행실로는. 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은 마음속이에요. 마음이요. 내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순간순간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경험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철저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아멘. 또 그들은 양심의 빛이 성화된 성도들처럼 대단히 밝음으로 마음과 행실에 구석구석까지 성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케 됩니다. 아멘. 네, 따라서 성도들은요, 모든 행실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와 겸손 등 덕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덕의 향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죄성과 정욕이 실업자와 같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성과 정욕이 실업자와 같이 되는 과정. 네, 세 번째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네, 정말 주님밖에 없죠, 이분들에게는. 그러므로 혈육 간의 애정이나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등 육신에 속한 애정들과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등의 육적 욕망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죠. 사정 오욕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게 되는 거죠. 네, 또 심령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의 지배를 받아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철저하게 참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저것도 죄야? 저게 무슨 죄야?
라고 할 정도의 정말 먼지만한 것까지도 고백합니다. 네, 이와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죄성과 정욕은 실업자와 같이 되어 더 이상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거나 더럽힐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때 하느님의 은혜로 영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연단 과정은 영적 할례를 받고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해설을 정리해 봅니다. 우린 지금까지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역경의 과정,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 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는 과정, 죄성과 정욕이 실업자와 같이 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영적 성장에 대한 3차 연단에 대해서 세 번째 연단을 받는 이런 어떤 성도들의 이런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연단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막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 합일되어지는 이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희망을 주어 죄악 세상 신권과 개월날 면제방과 수염들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죄악 세상 심판받는 질련대 환란 대환란을 면제받는 휴거 성도는 시험 중에 말씀 지켜 인내한 성도들아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부요를 위해 불 속에서 연단받은 금을 삽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생각할 때에 온 땅에서 3분의 1 구원 받으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불 속에 던져 은금같이 연단하사 적게 하시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통과한 후 가나안 땅 정복하였네. 이와 같이 모형 진리 깨달은 성도 하나님의 그
주신 섭리 찬양하겠네. 애국 땅은 이 세상의 모형이고요. 가나안 땅 저 천국의 모형이라네. 아멘. 40년 광야의 길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지켜 정결케 되네. 바로 군대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 예비하신 악령들의 모형이라네. 아멘. 휴거되는 성도들은 광야 연단을 끝마치고 맑은 물로 정결해졌네. 휴거되지 못한 성도 대환란에서 연단받아 희게 되고 정결해지네. 성도들아 재림주를 대망하면서 대환란을 지혜롭게 준비하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진리가 민족의 땅끝과 열방까지 전달되어져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온 땅의 끝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이 모여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병고와 모든 또 아픔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구원받을 자들의 수를 날마다 주님 늘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이 다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들만에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사로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작은 자들이 모여 주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단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어서 돌들을 골라내 주시고 잡초들을 뽑아내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판이 주님 이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오늘 이 시간이 기록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